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덕목들이 무엇인지 부산 성경심례교회 조도희 목사의 강의로 살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강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분명히 오실 텐데 기다리고 있는 적합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잘 준비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인데 1장에 국한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을 임박해서 설교하고 있는 고별 설교가 있죠.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그때의 그 전생애를 잘 종합하는 결론 짓는 그런 설교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고별 설교를 보면 알 수 있고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전 생애가 바쳐지기로 이제 잘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특히 3장 4장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도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설교를 또 메시지를 증거하고 아울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현실적인 방해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을 아주 낱낱이 그렇게 드러내주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자신이 이제 장막에서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역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마감하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냐 그걸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초점을 맞춘 것이 배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직전에 배교의 상황이 벌어질 텐데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을 통해서는 배교의 양상이 어떠한 구체적인 영역에서 드러날 것이냐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베드로후서에서는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서 거짓 교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될 텐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적지 않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믿음을 잘 견지하지 못하고 도중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데마라든지 아니면 아나니아와 사피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중도에서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모든 부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성장이 멈추었고 또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이 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덕목들이 발견되는 한 그 사람은 내면적으로 또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덕목들이 입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살펴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러한 덕목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인가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발견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우선순위에 이런 덕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덕목들, 그 덕목들이 주는 성경적인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베드로후서 1장 거기 8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거기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읽어보도록 하죠. 8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특별히 11절에서 왕국과 관련된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너무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그 실체로 이제 들어가게 될 날이 올 텐데 그것이 어렵지 않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덕목들을 이것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 안에서 발견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여되거나 결핍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네 가지 사실을 보장을 해주는데, 8절부터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을 보장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우선 열매 맺는데 가장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게으른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삶을 아주 싫어하시고 악하다라고까지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주님과 결산을 하게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결산하게 되는데 그 결산의 기준이 부지런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게으른 삶을 살았는 것인가, 그것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청지기로서의 그 삶을 평가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 문화, 이런 부분들을 주신 기회를 잘 10분 활용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장사를 아주 잘했죠.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어쨌든 주님 보시기에 적은 일이라 하더라도 신실하였다라고 그렇게 입증이 되어지면 칭찬의 대상이에요. 사람의 권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또 주인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하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사람의 삶이 바쁘게 삶을 잘 살았다 하더라도 게으른 종이라고 한마디로 판단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실패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 이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을 누르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자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늘 부담스럽습니다. 영적인 의무감에서 하기는 하되 그것이 매일매일마다 되풀이되고 반복이 될 때 바로 종교 생활에 그렇게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이런 것들이 결여됐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의욕이 없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잘 구비시켜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 게으름을 회복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방치되어지는 경우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삶을 마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는 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해당되지는 덕목을 잘 갖추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 성품이 점점 더 좋은 자극을 받아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고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30을 맺었다 한다면 그 다음에 60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열매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해준다라고 또 8절에서 약속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발견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땅히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가장 의심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 자신이 있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내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는 나 자신이 있는데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제일 마지막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건 열매로밖에 입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입증할 것이며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로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이냐. 이 열매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만큼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마땅히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성령께서 허락하실 때 구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그 사랑의 특징은 주는 것 아니겠어요? 드리는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선한 일들에 대한 열매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양이 많다 하더라도요, 행복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함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지 못할 때,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에 지치게 만드는 것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그것을 결정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행해 놓은 것 같지만 사람들로부터 모두가 다 칭찬받는 그런 일을 행해 놓은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은 베드로처럼 멀찍이 하나님과 거리감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입증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구원받은 뒤에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했던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잘 사용되어져 왔는데 자기 자신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본문의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연관해서 본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고 한다면 본인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이유가 바로 끝까지 쓰임받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파해서 세워주었는데 열매를 잘 맺어주었는데 본인은 그 모든 것이 물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헛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이지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잘 구비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9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리스도는 결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야 됨에도 마땅한데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세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섬길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되는 덕목이 잘 구비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렵지 않게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볼 수 있는 시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없죠. 시력이 있으면 보아지는 것이에요. 영적 분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서 덕목, 이것이 잘 구비되어졌을 때에는 영적 분별력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눈멀지 않아요. 라오디케아 교회의 이 배교의 끝에 서 있는 이 교회에는 특징 여러 가지가 있죠. 본인은 계속해서 근거 없는 과대평가를 합니다. 부자라고 말하고요.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라오디케아의 실체를 드러내 주셨을 때 그 가운데 하나가 눈 멀었다. 보지 못한다. 마땅히 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 또 세상이 들려주는 것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결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일들을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의 죄의 노예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겉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듯이 보이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건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되는 덕목이 결여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눈 멀고 다시 과거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의 마귀는 마귀들의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 희생자들은 모두가 다 눈 멀고 또 멀리 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져서 서로의 결정에 따라서 장소를 선택하게 되는데 롯이 결정한 그 결정은요 매우 현명한 결정이었고 분별력이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소돔을 바라보았을 때 수알 땅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것은 주의 동산 같았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것은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역세권이었고요. 계란의 노른자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이 시대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통찰력 분별력과 정작 하나님의 피로 살린 교회에서 마땅히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 분별력을 하나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교회로 들어와 버렸을 때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눈이 멀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그렇고 16장에서도 그렇고 부자가 나오죠. 그 부자는 게으른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곳간이 늘어가요. 창고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재산이 더 늘어나가죠. 부지런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수많은 임원질의 도움을 받아야 됐고요. 그 수많은 서적들을 그렇게 보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간단합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모든 했던 것들이 다 물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영적 분별력이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낭패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거의 대부분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시대입니다.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내가 의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우리의 대적은 바로 사탄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데 있어서 사탄을 따라갈 대상이 없습니다.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알고 있고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지금까지 싸웠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술책입니다. 교활한 술책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덕목들이 잘 구비되어졌을 때에 세 번째로 주어지는 약속은 바로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을 보장해 준다 말씀하십니다. 9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자신이 옛 죄들에서 이미 깨끗하게 되었지만은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즐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명확하게 성경적 계시 입장에서, 교리 입장에서 알아야 되고요. 그것이 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만큼이나 나에게도 중요하게 여길 때에 즐길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장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라고 하는 덕목이 구비되지 못했을 때에 내가 교리적으로는 안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즐거워하고 누려야 되는데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마땅히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바로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면 과거의 죄에 계속해서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조건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어야 이런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어지는 이런 것들, 베드로후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덕목들,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졌을 때에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멀리 볼 수 없다 그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다가 계속해서 시력이 발달을 합니다. 더 멀리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멈춰버렸으면 이제 계속해서 근시 안에서 맞춰버립니다. 그 생애가. 가장 멀리 바라본다 한들 이생뿐이에요. 5년 뒤, 10년 뒤 장기 계획, 중장기 계획 그렇게 세울지 모르지만은 그 죽음 뒤에 있는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정한 의미에서는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락커먼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사람의 명언을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멀리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첫 번째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의 인생만을 위한 삶은 곧 지나가게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이 일만은 지속될 것이다.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유일하게 건져 올릴 수 있는 것, 영원과 연결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일, 그것만이 지속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 세상의 관점과 일치가 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 3장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짐 엘리엇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갔다가 시도하지도 못하고 또 살해에 당한 선교사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고자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다 수재들이거든요. 다 명문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얼마든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탁월한 젊은이들인데 이 팀을 이루어서 5명이 팀을 이루어서 아욱하고 가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것처럼 너무 희생적인, 너무 헛된 죽음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웠든지 세상 이 신문들이 그렇게 보도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까운 낭비인가. 그러나 그것을 예견이라도 했듯이 짐 엘리엇 이 선교사는 자신의 글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고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고자, 영생과 관련되어 있죠.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이것은 결코 간직할 수 없어요. 영원히 간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 하나만 집중하는 것이, 거기 하나만 몰입하는 것이지요.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가장 잘 산 인생입니다.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라 말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밥 존 시니어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이죠. 결코 순간의 재단에서 영원한 것을 불사르지 말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한 선택이 한편에 놓여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영원한 세상을 위한 선택이 또 하나 놓여졌을 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이 순간의 만족을 얻기 위한 그런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 덕목이 보장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왕국의 입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보장해주고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지면 다시는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처음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시작은 잘 했지만은 중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마라든지 후메네오라든지 알렉산더라든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3년 만에 우리 수련회 이렇게 모임으로 모였는데 우리가 알았던 많은 사람들,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실패한 사람들,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설교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지역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 회원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도 가끔 이따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요. 거의 일상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 목적으로 여러분의 지역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전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결속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일 최종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에게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예언의 말씀은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배교로 끝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이 배교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견지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점을 맞췄던 것은 그러나 너는 한 사람, 그러나 너는 배교에 휩쓸리지 말라. 그러나 너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라. 그러나 너는 단번에 전해주신 그 고귀한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잘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련돼서 정의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예표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 에녹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옮기우기 전에, 들림 받기 전에 이 에녹에게 증거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지녔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오늘 공부와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덕목들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덕목들이 각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에녹과 관련돼서 나온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거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그 사람의 특징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수고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신은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에 이제 처음에 5가지 면류관이라든지 상과 유업 보상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른 면류관도 조건들이 있죠. 어떤 한 자매님이 말을 합니다. 그 면류관 중에서 이 의의 면류관 받기가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나타나심을 기다리면 되니까요. 사모하면 되니까. 시간이 좀 흐릅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의의 면류관에서 말합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덕목들이 잘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덕목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인가? 5절에 살펴보죠.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처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는 믿음 위에 계속해서 더해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덕들에 대해서, 덕목들에 대해서 결여되지 않고 결핍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8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았던 이러한 보장들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인가? 알고 있는 그 사실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해 줄 수 있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확인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주시죠. 죄인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저주받은 운명이 어떻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그 저주받은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 모든 부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이라고 나의 지성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정직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루실 것입니다. 나에게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결심을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에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감사의 결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요. 무엇을 섞어놓는 것이냐 그러면 순수한 구원과 구원받은 다음에 헌신적인 삶, 영어로 말하면 구원을 salvation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헌신적인 삶, 또 온전한 삶, 계속해서 성숙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discipleship,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크게 회개한 사람도 있고 적게 회개한 사람도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가지 않으시는 것이거든요. 내 거듭난 영은 이미 천상에 앉혀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곳으로 마땅히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의 역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덕목들, 믿음을 제외하면 7가지 덕목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고 있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여러분의 체크리스트로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덕목들이 계속 발견되는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덕목들을 이제는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장막을 떠나기 전에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에 임박했을 때의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을 하면, 어떻게 강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신 이 간절한 뜻을 이 남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는가.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들이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진리들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억하라. 그래서 이러한 덕목들이 내 안에서 발견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내 육신이 충동질에서 세상과 타협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일들이죠.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겠노라.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당부예요.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또한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베드로의 입에서 베드로의 글을 통해서 힘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지런한 말입니다. 딜리전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부주의 한다 하더라도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덕목들을 내가 갖추고 그것을 기억하고 삶의 투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부지런하라.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기회가 나는 대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잘 구비시키라 말씀하고 있죠. 한 구절만 더 보시죠. 19절 보십시오.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할 때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왕국의 입구가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19절에서 강조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결합이 돼서 내 마음 안에서는 물론이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것이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모두가 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체화되었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이 바로 얼마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능력으로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형태에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삶이 아니고 열매 맺는,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라, 계속해서 자라가라, 은혜 아래서 성장하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그렇게 되어질 때에 아무리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강력하게 여러분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